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다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나머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산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모든 형편과 여건 가운데 가장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그리고 함께하는 동역자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비록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동일하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귀한 삶을 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모든 부분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더욱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각오하며 다짐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 후서 3장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어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오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마음 그리고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 신앙의 삶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잘 성장하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겠죠.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는 것은 정말 잘한 겁니다. 저도 뒤돌아보면 제 인생 속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역시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저 스스로도 뒤돌아보면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특별한 축복입니다. 어디든지 이렇게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중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슴에 이렇게 찡한 마음이 있도록 하는 너무 좋은 경험,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잘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건 부모에게는 또 그 자신에게는 굉장히 불행한 일일 겁니다. 잘 태어났다면 잘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배우는 것은 좋은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잘 성장할 수 있어야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고 또 자기 스스로에게도 삶이 아주 보람되고 뒤돌아봤을 때 내가 삶을 잘 살았다라고 스스로 위로받을 수 있는 좋은 이유가 될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성경 안에는 4가지가 담겨 있고 그 4가지가 담겨 있는 이유는 2가지 목적 때문이다 라고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선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즉 모든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라고 하는 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는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것. 이 4가지가 성경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성경 안에 이 4가지를 담아두셨느냐? 17절에 2가지의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며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2번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교훈도 있고 교훈대로 살지 못했을 때 책망하는 것도 있고 책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의가 무엇인지 의로 교육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구원을 받는 것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살잖아요. 그거는 물론 믿음의 문제가 있지만 그들의 생활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적을 받는 걸 겁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을 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잘해야 될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은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죄인으로서의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그런데 개인적인 적용을 해보면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님 안에서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그게 갈라디아서 2장 말씀입니다.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었다.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죽었다. 성경은 표현하거든요. 그럼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심판 안 받게 됐다. 결국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는데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대신 죽은 거니까 결국에 나도 죽은 거다. 그런 개념인데요. 여기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에 죽은 적이 없어요.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서 목 잘려 죽었지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왜 이런 표현을 씁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는 것은 결국에 내가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죄가 용서됐다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심판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것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더 이상 심판받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죽었는데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고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이후 이제 나는 내 기준대로 살지 않고 내 욕망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가 뭔가 소망하는 대로 내 육신의 기질대로 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소망했던 것, 예수님의 뜻대로 산다. 그런 말씀인데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구원을 받은 이후 이제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가 뭐냐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과거에는 나의 욕망 그리고 나의 이상, 내가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비록 땅에 살지만 하늘을 위해 사는 사람들,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영원하고 신령한 것을 목적으로 해서 사는 사람들,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첫 번째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디도서를 한번 보죠.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두 가지를 다 설명하고 있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용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착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행해질 때 선이고
하나님 밖에서 행해질 때 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개념이 다르죠. 어쨌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 이유가 뭐냐?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죄악된 삶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목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죠.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구원, 그리고 또 하나는 영원한 영광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고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겨우 죄가 용서되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죄가 용서될 뿐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은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설명할 수 있고, 신앙생활은 성장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동거동락하는 겁니다. 동고, 같이 괴로움도 당하고, 동락, 같이 즐거움도 누리고. 그러니까 여기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든지 자든지 24시간입니다. 항상 함께 사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뜻이 뭐냐? 거룩함입니다.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는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같이 읽어보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전하는 것이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구원을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 구원을 전달하는 사람이 사람입니다. 물은 공짜지만 옮길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물이 있는데 옮길 그릇이 없으면 옮길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역사지만 그 사람 마음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할 수 있는 건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도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 누굴 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을 대표해서 외국에 대사가 나가 있잖아요. 그 대사는 한 개인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나타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잘하든 잘 못하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잘 못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은 다 저래, 말은 잘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것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결국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독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너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모독을 당한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욕먹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할 건데, 우선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자체가 세 가지로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다.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는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생활이 변화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설명한 것도 있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돼 가지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을 또 구원이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것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린다 이렇게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씨를 뿌리게 되면 싹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는 거죠. 생명이 탄생을 하게 되면 성장을 하게 될 텐데, 이것은 성장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싹이 나오고 나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삭이 맺히잖아요. 이삭이라고 하는 것이 맺히게 되는데, 그걸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육체, 우리 몸이 신령하게 바뀌어서 천국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열매, 이 결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결국에 과정으로 설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씨를 뿌려서 싹이 나와서 이삭이 생기고 그 안에 충실한 곡식으로 채워지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걸
과정으로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받냐?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 놓고 믿음의 결국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몸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게 될 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요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또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빌립보서 3장 여기에서 우리 몸이 예수님의 신령한 몸처럼 바뀌어서 천국 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몰라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이거는 몰라도 괜찮아요. 아, 이런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삶이 바르게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죠. 어떤 생각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이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생활을 우리가 잘하려면 반드시 반복하는 게 있어야 돼요. 무엇인가를 반복하면 그것은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형성하게 되고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바꾸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런데 한 번에 삶이 바뀌지는 않죠. 삶이 바뀌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냐면 반복입니다.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방법으로 3개월 하면 습관된대요.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방법으로 3개월 하면 그게 습관이 된대요. 3살 버릇이 80 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 반복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은 사람으로서 무엇을 반복할 거냐? 그러면 생활 속에서 반드시 습관화돼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항상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혀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산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있으나 그 다음에가 뭐죠? 지식을 좇은 게 아니라 그랬거든요.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는 거예요. 그 열심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자꾸 새겨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민족 같아요. 책을 잘 안 읽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서도 책을 잘 안 읽는데 최소한 1년에 성경 한 번은 읽으셔야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루에 성경 읽는 시간을 30분 정도만 낼 수 있다면 1년이면은요,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루에 30분. 사실은 많은 양을 읽어서 한 번 읽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일정한 분량을 읽기 시작하면 이건 고정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자, 우리의 생활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거냐?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다, 등이다. 예전에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는 등을 들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앞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삶 속에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그러면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 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그러면 성경 가까이 하셔야 돼요. 자, 지나간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온 것으로 족하잖아요. 그죠? 이미 지나온 시간으로서 하나님을 속상하게 했던 것 충분합니다. 이젠 다르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깡다구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거지로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배우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건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하나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훈련 또는 단련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더 어려워요. 어떻게 우리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기도 잘하고 계신가요?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럼 이불 속으로 슬라이딩 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이제 자거든요. 그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에스겔 36장을 한번 보죠.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앞부분에는 황무했던 땅이 에덴 동산처럼 바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 놓고 3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주겠지만 그럴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거다, 그 얘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미. 그러나 아시지만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셔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왜 힘드냐? 능력이 커요. 이 능력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그 경험이 내가 받은 구원을 확증해주고 내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내 죄 용서했다, 이것만 붙잡고 살면 시간 지나가잖아요. 자기 모습이 형편없거든요. 우리 수양회 때라든지 가끔 상담할 때 보면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구원을 받은 건가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본인이 아는 건데. 근데 와가지고 제가 구원받은 게 맞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아니, 구원을 받은 것 같기는 한데 생활이 안 바뀌어요. 구원받기 전이나 지금이나 뭐 똑같아요. 뭐 이런 분들이거든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너무 큰 거기 때문에 마귀는 첫째, 구원 못 받게 방해합니다. 둘째,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끝까지 방해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도 마귀는 곁에 있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 구원해봐라, 나도 구원해보고. 밑에 있는 사람들도 조롱을 했습니다. 자, 엘리야가 오는가 보다, 지켜보자. 사람들이요, 예수님 시험할 때 마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가운데에도 사람들 속에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3번의 시험을 마치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마귀가 잠시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잠시 동안 떠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모세를 따라서 나오게 될 때 바로 왕이요, 계속 붙잡습니다. 야, 남자들만 가라, 애들 놔두고 가, 짐승들 놔두고 가라, 멀리 가지 마라, 계속 붙잡습니다. 구원을 못 받게 방해했던 마귀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틀림없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려면 말씀을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사실들을 경험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내가 걸어왔던 발자국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하지만 훈련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쉽지 않은데, 특별히 성경에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 일정한 틀이 없어요. 다만 훈련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 밤에 잠자기 전에, 이때는 시간을 특별히 좀 내가지고요, 무릎을 꿇고 충분히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적어보세요. 그리고 기도는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꾸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거든요. 꾸미지 말고 그냥 속에 있는 걸 얘기하면 돼요. 교회도 안 다녀봤고 기도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은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이가 태어날 때 상황을 보면 돼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애가 태어나서 그러던가요?
그 엄마 기절할 거예요. 그냥 울어요. 그런데 얘가 오줌을 싸서 우는 건지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엄마들 아세요? 몰라요? 아시죠? 알거든요. 아이는요 태어나서 웁니다. 그게 생명의 소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감사부터 하셔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 많이 하셔요. 그 감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성장하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가 한 가지 한 가지 생겨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거창하게 기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무소불위하시고 전지전능 뭐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예. 그런 거 뭐 쓰시고 안 붙여도 괜찮습니다.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부모님하고 이야기하듯이. 그러면 기도 내용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날 텐데 특별히 아침과 이 밤에 잠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기 전에 하루를 여는 시작이잖아요. 하루를 마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매일매일을 열었다가 닫는 거예요. 매일매일 결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거, 내가 뭔가 잘못한 거, 그리고 내가 뭔가 해야 될 거, 여러 가지 것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깨달아집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 하는 건 기본입니다. 특별히 무시로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기 전에 이때는 시간을 좀 내서 조용한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걸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좀 두세요. 우리 시대는 너무 바빠가지고요. 기도가 잘 안 되는 시대예요. 기도해 보시죠. 기도하다 보면요. 한참 한 것 같은데 시간 보면 5분도 안 됐어요. 그런 경우들 많죠. 왜냐하면 기도에 마음을 충분히 두지 못해서 그래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전 단계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는 시간이 있어요. 손 잡고 눈 감았다고 기도 바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기 위해선 준비되는 시간이 있어요. 자, TV를 봤습니다. 기도 바로 안 됩니다. TV를 봤어요. 바로 성경 못 읽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게임이라든지 TV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머리에 그 잔상이 남아있어요. 그 흥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게 가라앉기 위해서는 최소한 1시간 이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면 충분히 여유 시간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먼저 보는 게 아주 좋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쭉 읽어요. 그리고 나면 이게 하루 일과 속에서 나를 이렇게 움직이게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성경 읽는 시간에 이렇게 잔상이 없어져요. 쭉. 그리고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주어져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기도가 진지해지고 충분히 마음을 여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까지 1시간 정도는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이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좀 충분히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면 마음속에 있는 충분한 것들을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의 능력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를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은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점점 약해지고 안 하게 돼요. 아마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중에서도 기도 대충 하시거나 또는 가끔 하시거나 이런 분들 계시죠? 얘기 안 하지만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바쁘니까 건너뛰고 힘드니까 쉬고 시간 없으니까 다음에 하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기도는 다른 일을 미루고서라도 말씀 읽는 것과 기도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것을 안 하면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절대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좀 드리고자 싶은 말씀이 교제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건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교제 그리고 전도입니다. 자, 요 두 가지는 개인적인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요건 혼자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럿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기도를 한다든지 이거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혼자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자, 어디에 갔을 때 음식을 충분히 준비해 오면 시간이 즐겁잖아요. 그런데 준비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럼 멀뚱멀뚱 얼굴만 쳐다보고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구역 모임이나 조 모임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려면 요게 잘 돼야 돼요. 어떤 분 구역 모임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간증해달라고 부탁드리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중에 아이고 깜짝이야 갑자기 시켜서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얘기 좀 해보시죠. 미리 예고도 안 하고 갑자기 얘기해가지고 놀랬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구역 모임이나 조 모임 올 때 무슨 생각으로 온 거예요? 네, 그냥 바쁘게 오신 거예요. 시간만 잘 지키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구역 모임에 아무것도 준비 안 해온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유 그래도 간증해보세요. 그러면 아유 할 얘기는 없는데요. 시키니까 할게요. 그러면서 주저리 30분 40분을 해요. 자기가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몰라. 끊어야 되는데 끊을 수도 없어. 그런 경험 해보시죠. 그럼 듣는 사람은요, 내가 끊어야 되나? 구역장이 좀 끊어주지. 조장은 뭐 하나? 이 생각 이제 하거든요, 옆에서. 그런 게 몇 번 반복되면은요, 아유, 구역 모임, 조 모임 나가도 뭐 별로 은혜도 안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 모임이나 조 모임의 분위기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이 만드는 거예요. 자, 10명입니다. 한 가지씩 음식을 해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나가서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아유 10명인데 나 하나 정도 준비 안 하면 어떻겠냐. 가서 10명이 모였는데 10명이 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뭐 해요? 이제 손가락 빨고 있어야죠. 구역 모임이나 조 모임이 그런 거예요. 구역 모임이나 조 모임 속에서 우리가 모였다 헤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커지고 마음의 각오가 되고 더러운 삶 속의 때들이 벗겨지게 되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건 이게 돼야 돼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이 충분히 이루어지게 되면 모임에요 할 얘기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모임에 가기 전에 오늘 나한테 간증을 시키면 내가 뭘 얘기할까 이거 준비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피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안 시키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가면요 구역 모임, 조 모임이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나 또는 삶 속에 경험한 것을 나누는 걸 간증이라 그래요. 간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면서 경험된 교훈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나는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형제자매님들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거든요. 근데 간증에 대한 개념이 잘 없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증 좀 해주세요 이러면은요 이제 신세 한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이제 생활에 보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침에요 제가 일어나가지고요 모임에 나오려고요 세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비누가 없는 거예요. 그 비누 찾다가 막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는요 아유 이놈 비누가 있어야죠. 그 슈퍼마켓까지 갔다 와서 30분 동안이나 그 얘기 듣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비누 사왔거든요. 세수는 했는데 칫솔이 없는 거예요. 이 칫솔 내가 어디에다 뒀지? 그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생활에 보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막 30분, 40분 막 그래 가면서 여러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간증은 줄여서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해서 대개 10분 이상 하시면 잘 안 돼요. 여러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경험한 것을 10분 안에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간증시키면 시계 딱 이렇게 내놓고 간증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모였으니까 한마디씩 해볼 수 있으면 좋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얘기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어떤 경우에는요, 한 분 간증 듣고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돌아갈 때요, 마음이 별로 안 좋아. 그죠? 그리고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요, 아프다는 얘기가 입에 달아. 에? 아파 죽겠어요. 지난번에도 죽을 뻔했는데 이번에도 아파 죽겠어요. 계속 아파 죽겠어요. 나는 아프다가 죽을 모양이에요. 뭐 계속 아프다는 얘기 막. 그래서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은장의 어르신들한테 아프다는 얘기 하지 마라 그래요.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건 넘어서는 거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굴복하는 게 아니라 넘어서는 거거든요. 아픈데 어쩌라고. 계속 아파요. 그럼 오래 써서 아픈 거 어쩌란 말이에요. 그죠? 오래 사셨으니까 쓴 만큼 이게 달아진 거잖아요. 그럼 병원 가도 못 고칩니다. 뭐 무릎이 아프다 주사 맞았다 안 아프던가요? 조금 있으면 또 아파요. 그죠? 저희 아버님도 보니까는요, 주기적으로 가가지고 주사를 맞으시더라고요. 연세 드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픈데 어쩌냐. 그게 신앙이잖아요. 내가 아프지만 말씀으로 위로받는다. 힘들지만 소망 가지고 참는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런 몸으로 바뀌는데 난 그거 소망한다. 그게 듣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아파 죽겠슈 그러면은요, 듣는 사람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아프다는 것에 매여 있어요.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 속에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고난이 있어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고난이 있지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신앙이잖아요. 간증을 그런 방향으로 하셔야 돼요. 간증하실 때. 그래야 듣는 사람이 그럼 내가 기도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 힘들어요. 그러면은요, 분위기가 우울해져요. 다 힘들어. 그죠? 그거 구역장에 수습하려면 또 힘들어. 분위기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어르신이 목사님은 안 아파봐서 그래요 그러더라고. 젊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제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인데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제가 이 말씀을 왜 좋아하냐면 천국엔 아픈 것이 없대요. 천국엔 아픈 게 없대요. 사실 이 세상에 안 아픈 사람 없죠? 다 아픕니다. 많이 아프고 덜 아프고 그 차이예요. 제가 경험했던 두 분이 있는데 류마티스 무슨 병이에요. 통증이 심한 거예요. 한 분은 약을 먹고 주기적으로 병원을 가요. 한 분은 약을 먹지만 병원은 잘 안 가요. 그런데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니고 맨날 아프다고 힘들다고 통증 때문에 죽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봉사도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병이거든요. 통증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조장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해요. 똑같은 병인데 제가 몰랐어요. 이분이 그런 병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한 분은요, 계속 만나면 아프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분은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해요. 봉사도 하고 조장도 하고 막 다 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는요, 아프다고 얘기해봐야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뀔까 뭐하러 얘기하냐. 차라리 소망 갖는 게 낫지. 아프다고 포기하는 것보다 아프지만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래서 놀러 가다가 사고 나면 마음이 문제가 되지만 교회 오다가 사고 나면 상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분은 내가 교회 가는데 하나님 지켜주지도 않고 사고 나게 했다고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 상 아니에요, 상. 우리 마음은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운동하다가 허리를 다쳤는데 30년이 넘었어요.
하루에 3번 이상 자다가 깹니다. 통증 때문에. 그래서 MRI를 찍어봤어요. MRI를 찍어봤더니 4번, 5번 뼈 아실 거예요. 예? 허리 4번, 5번 뼈 사이에 이렇게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가 있잖아요. 그죠? 그 판이 껴 있잖아요. 그 4번, 5번 사이에 판이 없어요. 저는 아예 그 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뼈가 4번 뼈가 배 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뼈가 이렇게. 그러니까 24시간 통증이 있어요. 많이 아프냐 덜 아프냐 그 차이지. 많이 아플 때는 허리를 펴고 서지 못하는 경우고, 그러니까 늘 저는 통증 가운데 살아요. 24시간을. 자면서도 제대로 잠을 잘 못 자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다가 보면 이제 한 자세로 오래 못 자거든요. 그런데 꼭 안 아파봐서 몰라요 이런 분들한테 제가 이 얘기 해드리거든요. 나도 아파요. 아픈데 문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오시면 안 아프거든요. 전 그게 소망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러면 우리가 언제 아파보겠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언제 고생해 보겠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언제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언제 수고를 하고, 언제 힘들지만 견디는 일을 언제 해보겠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국은요, 일할 수가 없어요. 천국은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이렇게 견디는 시간은 이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는요, 이것도 감사하더라고요. 누가 들으면 정신 나갔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아픈 것도 감사가 되는 마음 이해되셔요? 소망이 있으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을 할 때 그런 간증을 해주면 그 속에 아픈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 분위기가 어때요? 야, 우리 아픈 거 별거 아니야. 주님 오시면 다 끝난대.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발전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거 개인적인 겁니다. 그런데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이건 혼자 못해요. 이건 2사람 이상이 돼야 돼요.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자, 교제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귐이라고 하는 말인데 혼자 사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사람 이상이 돼야 돼요. 자, 이 교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알려면 성전의 역사를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자, 제일 처음 지은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죠. 7년 걸렸습니다. 그 성전이 범죄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4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때 46년 동안 유대인들의 마음을 맞춰주기 위해서 조금씩 보수를 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 당시의 성전입니다. 물론 이것은 건물입니다. 건물. 그러면 왜 건물을 성전이라고 표현을 했냐? 하박국 2장입니다. 자,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왜 성전이 됩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이 전에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성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두어진 곳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 계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의 중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런 의미로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약에 죄를 지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AD 70년 성전이 완전히 박살나버리고 그 이후에는 성전이 없어요.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성전이 없어요. 지금 뭐 교회당 지어놓고 성전 봉헌식 하는데 그건 틀린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을 보죠. 자,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16절.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분명히 구약에는 건물을 성전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사람을 성전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왜 하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별별 문제가 다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짓지 말아야 되는 죄도 나오고 시기와 다툼도 나오고 1장 보면 막 교회 안에 막 사람들이 나누어져 가지고요. 야, 나는 예수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막 나누어져 가지고요.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들이 누군지 아냐? 사람이 자기가 누군 줄 모르니까 막 사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냐? 그럼 왜 죄 짓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 줄 모르니까. 자기 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불리워지는 줄 모르니까 막 산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성령이 언제 오셔요? 사도행전 2장을 볼게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럼 성령께서 언제 오십니까?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제가 어떤 분, 목사로 계셨던 분인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게 안 믿어졌냐? 이분 목사님, 구원받기 전에 목사님 하셨던 분인데, 영원한 속죄도 얘기했대요, 설교 중에. 예수님이 죄 다 용서했다고 설명했대요. 그거 믿으면 구원이라고 설교했대요. 그런데 이제 선배 목사가 구원을 받고 나서 당신 그거 구원 아니다.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이 맞는데 왜 나보고 구원이 아니라 그러냐. 자기 아내도 자기가 구원이 맞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배 목사님이 이 아내를 먼저 데려다가 수양에 참석해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고 나니까 선배 목사하고 이 아내가 당신 구원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내가 구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목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문 걸어 잠그고요. 한 3개월 정도를요, 성경과 씨름을 한 거예요. 우리 비디오 테이프 계속 보면서, 성경 보면서, 나름대로 구원을 확증하려고. 아무리 봐도 자긴 구원이더래요. 그런데 옆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했답니다. 그런데 문득 마음속에서 너 죄 때문에 고민해봤냐? 이런 질문이 스스로 올라온 거예요. 이분은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 속에서 그리고 기독교 학교를 다니고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엘리트 코스를 걸은 거죠. 정석이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알았지만 지옥 갈 상태였다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으면 상을 받았지 내가 지옥 간다는 거 생각해 보지를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죽으면 지옥이구나. 그게 느껴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탁 믿어지더래요. 그렇게 말로만 했던, 그렇게 설교 중에 외쳤던 영원한 속죄가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구나. 그게 그 순간에 이렇게 믿어지더래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머리로는 말똥말똥 알아요. 근데 안 믿어져요. 어떤 분 간증하는 것처럼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는데 거리가 30cm밖에 안 되는데 30년 걸렸다고 간증한 분이 있었어요. 아는데 믿어지기까지 30년 걸렸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들어오셔야 믿어져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됐구나 믿어진 거예요. 자연스럽게 믿어질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어지도록.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걸 믿었다. 그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성령 느껴지세요? 어디 계세요? 네? 장에 붙어 계세요? 아니면 쓸개 쪽으로 가셨어요? 안 느껴져요. 몰라요. 그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죄 사함을 얻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구나.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든지 이뤄진 영혼을 불쌍히 여긴다든지 이게 특징들이 있어요. 믿음이 성장하면서.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 틀림없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분명히 건물이었는데요,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이제는 너희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너희가라고 지칭된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자, 그러면 너희가 그랬을 때 제일 먼저 해당되는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신데 그렇게 막 살아도 되냐? 왜 그렇게 막 사냐? 너희 속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교회라고 하는 말은,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은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구별된 무리를 뜻하는 거예요. 무리.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있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참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교회당 이렇게 불러요. 교회당이에요. 당자가 집당자예요. 교회가 모이는 집이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을 볼게요.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무슨 값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구원받은 개인을 보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 내 몸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잖아요. 거기에도 역시 성령이 계시죠? 그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이 말씀을 해요? 모르니까 죄 짓고 마음대로 산다 그 얘기거든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성령께서 같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죠.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이 교회를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 하면은요, 사람의 몸으로 설명했어요. 2장에서는 건물로 설명하셨는데, 자, 이 교회를 몸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머리는 예수님이다 하셨고 몸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구원을 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몸이 교회고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교회를 말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은 혼자 교회가 안 돼요. 교회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연결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예요. 자,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이게 연결입니다. 혼자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생명이 유지되지도 않아요. 가지가 잘라지는 순간 말라지고 거기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연결이에요. 연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친구를 만드셔야 돼요. 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숫자가 많으니까 모든 사람하고 일반적으로 친하지만 내 마음을 털어놓고 신앙적으로 나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친구가 없는 사람은 외롭고 그러면 떨어져 나가기가 쉽습니다. 교회 안에 왔는데 마음 둘 수 있는 친구가 없다. 신앙적인 친구가 없다. 그러면 신앙 안에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연결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누군가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자, 머리에서부터 영양 공급이 성장 호르몬이 내려가는데
머리에서 발톱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에서 무릎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연결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 옆에 누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봐요. 볼만해요? 예? 예. 옆에 있는 분 쳐다보면서 놀라는 분은 안 계시죠? 예. 어휴, 이놈이 여기 왜 앉아있나 이러면 안 됩니다. 연결이 중요해요. 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냐? 재미없는 이유가 세상이 더 재미있어서 그래요. 그죠? 신앙생활이 왜 재미가 없냐? 세상이 더 재미있어요. 그 왜 세상이 더 재미있어요? 교회 안에서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친구예요. 사실 교회 안에서 마음을 두고 살면 세상 진짜 재미없습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테니스에 한 10년 미쳐서 살았는데 저는 뭘 하나 하면 그냥 미쳐서 살아요. 얼마나 거기에 매여 있었는지요. 그거 운동 끊는 게 사실은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람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사람을 정리하는 것도 아주 힘들었어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으면 테니스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야, 지금 내가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닌데 지금 나가서 막 운동을 해야 돼. 이 생각 때문에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집회 중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구원받을 당시에 당구를 200 정도 쳤는데 200 정도면요. 한참 재밌을 때예요. 모임을 가야 되는데 당구를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모임 안 가고 당구 친 적도 있어요. 양심 한쪽 이렇게 찔리는 거 덮어두고, 예.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제 어떤 계기로 친구가 생겼어요. 친구가 이제 몇 명이 생겼는데 그 친구들 때문에 다 정리가 됐어요. 술, 담배, 운동, 뭐 하여튼 다 정리가 됐어요. 나중에 어떤 기회가 있어서 한번 당구를 칠 때가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여기서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재밌었던 테니스가요. 아, 이거 내가 뭐하러 10년을 여기 이거 하고 있었지? 정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요. 찬송 부르면 마음이 감동이 돼요. 성경을 읽으면요. 날 새요. 성경 읽으면서 날 샌다니까는요. 어떤 때는 성경 읽으면서요. 막 눈물도 흘리고 정말 이상해져요. 재밌습니다. 교회 안에요. 얼마나 재밌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이 더 재밌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세상 것은 다 흙으로 돌아가죠.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은 남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잖아요. 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진짜 재밌습니다. 그런데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내 옆에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세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붙잡아 줄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그러면 나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누군가가 있냐.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 많이 챙겨주셔야 돼요. 어떤 곳은 텃세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있는 사람들끼리 너무 친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못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거 잘 못 느낍니다. 이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거 잘 못 느껴요. 왜? 자연스러우니까. 그런데 처음 오신 분들은요. 그게 굉장히 낯설어요. 응? 있는 사람들끼리는 친해가지고 잘 있었어요. 뭐 재밌었어요. 뭐 어땠어요. 그러는데 옆에 누가 있어도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여. 그 한두 번 그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기 어려워요. 교제에 떨어져 나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챙겨주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기 탓도 있지만 교회는 연결입니다. 그리고 머리로부터 공급이 내려오잖아요. 우리가 교제 안에서 이게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교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귐이라 그랬잖아요. 아는 만큼 친해지는 거예요. 모르는 만큼 낯선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지금 낯설다는 얘기는 모른다는 얘기죠. 형제 자매님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낯서는 거예요. 알면 친해지죠?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머리로부터 공급이 내려오는데, 이 공급을 다른 말로 하면 교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승들을 키우니까 우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이 하나가 아니라 우물들이어야 돼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교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는 거예요. 물은 우물 속에 있지만 떠내지 않으면 자기 거 안 되거든요. 구원의 우물들, 주일날 큰 우물도 있어요. 수요일날 큰 우물도 있어요. 구역모임, 조모임, 원래회 작은 모임도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그런 작은 우물들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귀는 시간 속에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른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유 있는 삶을, 힘찬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교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물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을 기르려고 하는데 광야로 나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을 얻으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와야죠. 모임으로 와야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자리로 가야죠. 그건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제, 공급하시는 힘으로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고린도전서 1장. 자,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제할 수 있도록 중매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8절에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교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견고케 되는 겁니다. 견고하게. 두 번째는 요한일서 1장을 보죠.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첫 번째는 견고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충만케 되는 것이 있어요. 뭐가 충만케 되냐? 기쁨이 충만케 됩니다. 그러니까 교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신앙,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고, 그리고 신앙의 삶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교제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면 전도라고 하는 건 자연스럽겠죠? 이건 열매예요, 열매.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을 충실하게 하고 대중적인 것을 충실하게 하면 열매, 전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만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나만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비겁한 사람이 되면 안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비겁합니까? 솔직하지 못한 것이 비겁한 거예요.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원하는 어떤 육신적인 욕구,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다가오는 핍박과 어려운 것을 포기한다면 그게 비겁한 거잖아요. 그죠? 나는 가는데,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데 놔두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너무 싫어하시니까 부모님 돌아가시면 교회 나오겠다고. 그게 바른 생각이에요? 만약에 그런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요,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아야 돼요. 자기 부모님은 지옥 보내놓고 자기 천국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죠.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야 돼요. 전도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교제 가운데 성장하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누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담대하게 살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나 개인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 틀림없지만 반드시 무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잘 보셔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 예수 안이 어디예요? 이게 두 말씀이 같은 겁니다. 교회 안이라는 말이나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왜?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이 교회잖아요. 그럼 몸이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이 어디예요? 교회 안이잖아요. 머리는 예수님이고 몸은 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연결돼 있죠. 그러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 이랬을 때 예수 안이 어디예요? 몸이잖아요. 몸. 교회잖아요. 이 같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면 교회로 말미암아 알게 하려 한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동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변화된 삶을 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그 안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합력하고 선을 행하는 것. 그걸 기뻐하셔요. 이번에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 일산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하시고 말씀을 배우시고 함께 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러거든요. 결국에 이 교회 나오라는 얘기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 내가 성장하려면 몸에 붙어 있어야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몸에 붙어 있어야죠.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병원이 많잖아요. 근데 왜 좋은 병원 가려고 그래요? 좀 크게 아프다. 그러면 생각나는 병원 몇 개 안 되죠. 지방에도 병원이 있어요. 의사들이 있어요. 기계 다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수술할 때 뭐 부엌칼로 수술합니까? 의사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많이 아프면요, 그 의사들조차 큰 병원 가라고, 서울로 올라가라고 그러잖아요. 학교도 좋은 곳을 선택하고 병원도 좋은 곳을 선택하는데 육체를 위해서잖아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정확하게 전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교회, 그게 진짜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죠? 예. 이 이뤄진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최고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요, 구원받는 사람들은 안 생깁니다. 아무리 성경 전해도. 자, 로마서 8장을 보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혼자 아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 되는 것.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함께 하는데 마음을 둬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는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원래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일 회자잖아요. 가르침 받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종교적으로 교회를 나오시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공급받고 연결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13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 세 가지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무리와 함께. 이 무리가 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남은 생에 교회 안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산다는 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며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마음속에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고 이뤄진 영혼들을 전도하며 삶의 변화를 갖는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 사람도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모든 시간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